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라고 그러죠. 영광은 빛을 얘기하죠. 또 영광은 말씀을 영광이라고 그러죠. 또 영광은 말씀뿐만 아니라 생명도 영광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이 말씀이다. 이렇게 해서 말씀과 영광과 생명이 같은 거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죠. 세상 모든 만물은 영적인 것이죠.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것에 대한 그림자고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이게 실상인 것 같아도 실상이죠. 살아서 숨지니까 실상이지만 그러나 영혼에 대한 그림자예요. 나에 대한 실상은 영혼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실상인 것 같이 살아가지만 우리의 실제 생활은 실제적인 삶은 우리 육체가 끝나면 그때부터 실상의 세계를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 알고 이것이 실상인 줄로 착각하죠. 이 육체는 실상은 실상이지만 영혼에 대한 그림자고 하나의 예표예요. 그래서 그럼 육체가 뭐 하는 거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기회이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감사하죠. 그런데 이것이 진짜 백인지 삶인 줄 알고 사람들은 에덴에서부터 속아갔어가지고 마귀에게 길들여져서 오랜 세월 동안을 육체가 실상인 줄 알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침례 받으시고 성령이 받으시고 난 다음에 바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신이 존재하고 있다. 그것이 실상의 세계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함과 동시에 야, 너희들 정신 차려야 돼. 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 그 세상 신이 존재하는 실존의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그런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됐든 세상의 모든 만물은 그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하나의 예표고 그림자죠. 육체를 가진 자가 저 태양이 없으면 살 수 없죠. 어떤 것도 육체가 있는 거라면 태양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직접적인 빛이 있으나 아니면 간접적인 빛이 있으나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빛이 없으면 태양이 없으면 모든 존재는 살 수가 없죠. 그 태양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모르지만 그 태양 안에는 생명이라는 것이 반드시 존재하죠. 그러니까 그 태양에 의한 생명이 있어서 그걸 먹고 사는 거, 이게 세상 만물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이라고 그러죠. 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는 태양빛 안에 생명이 있듯이 그 만등의 육체에 가지고 있는 만물이 살듯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하나님의 빛 안에는 거기에도 생명이 있다 그 소리죠. 생명이 있어서 영적 존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안에서 영광이 있어야만이 그 영적 존재가
살아갈 수 있지, 스스로 살 수 있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요한복음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를 했는데도 뭐 읽어보지 않아서 뭐가 뭔지는 모를 것 같아요. 자,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뭐가? 말씀이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것은 말씀으로 다 지은 바 되었다, 그런 얘기. 그런데 그 안에는, 그 안에라는 뭐예요? 말씀 안에, 그렇죠? 3절 4절에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 빛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 영광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14절에 와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근간이에요. 이걸 이해를 못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가고 있고, 다 인본주의 저대로 가고, 다 종교생활하고 의식을 하다가 결국 멸망하고 만다 하는 걸 알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분이 로고스,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고 영광이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그 태양빛은 하나의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죠. 태초에 만물이 있을 때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을 넷째 날에 그 빛을 궁창 하늘에 태양을 두고 거기다 비치도록 그렇게 했어요. 이것은 결국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에게, 캄캄한 어둠에 있는 인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영광을 준다는 건 뭐예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태양빛에 의해서 모든 만물의 존재들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거기서 나오는 생명을 먹고 살듯이 오늘 인류가, 피조물이, 우리가 영적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 그 빛, 그 말씀, 그 생명에 의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고 그림자다 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부터 다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의 전체가 오늘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에 나와 있는 이 전체 말씀이 이걸 위해서 성경이 존재하고 이걸 위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을 이렇게 한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랬잖아요. 1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했다. 그 영광이 뭐예요?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저기 한번 보시면 어두운 데서 빛이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려고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영광을 비췄다는 얘기는 생명을 주시려고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진리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 예수는요,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그분은 오직 하나님의 거울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항상 얘기해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어요. 그걸 체험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려운 이 세상에
살아갈 길이 없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큰 건 작은 것이든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체험을 주셨고, 그 체험을 가지고 날마다 가지고 살고 또 체험을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을 하지 않으면 힘든 일이 생기고 환난이 닥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한시도 버티지 못하고 하나님을 저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마음껏 자기가 찬양을 하고 무슨 일을 다 했어도 그 체험을 하지 못하면 체험한 사람도 넘어가는데 체험하지 않으면 어떻게 가능합니까? 히브리서 6장에 그러잖아요. 네가 한번 비춤을 얻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내세의 맛도 다 봤는데 그런데도 네가 타락하는 자가 있다. 그런 자는 금세나 내세에 다시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확실한 체험을 가지고 있어야 누가 무슨 일을 나한테 덤벼도 능히 자기가 굳건히 가지고 있는 그 경험한 그 체험을 가지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서 악한 것들이 뺏어가려고 해도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그런 자가 최후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독생 영광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출생하심도 성령으로, 공생에도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시고 말씀이 응하기 시작했고, 죽으실 때도 하나님 뜻대로 다 이뤘다가고 죽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를 믿는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 주의 영광이 내 안에 있다, 진리가 내 안에 있다,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가? 예수가 영광을 가지고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 분임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광, 빛이라는 것은요, 느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체험한 자들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가서 살리실 때도 네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믿음에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다. 그 소리. 믿지 않으면 하나님 빛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셔봐요. 예수님 3년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왔어요. 소경도 찾아오고 혈루증 여인도 찾아오고 귀신 들린 나의 아버지도 찾아오고 중풍병자도 찾아오고 문둥병자도 찾아오고 소경도 찾아오고 많은 사람이 찾아왔어요. 주님이 소경 보고 하는 얘기가 뭐라 했어요?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뭐라 그래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아니, 소경이 무슨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가 사람과 똑같은 유대의 한 청년으로, 혁명가로, 말 잘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여길지라도 그 예수를 영광이 있는 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으로 그를 보는 자는, 그렇게 믿는 자는 영광을 체험했다. 그 소리. 할렐루야. 영광을 체험했다는 게 뭐야?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병자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고, 이게 하나님 영광을 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성경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성경은 무슨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초대교회 이 성경을 쓰고 있는 예수님 죽으시고 한 4, 50년, 100여 년 가까이는 4, 50년 후에 성경이 쓰여졌으니까, 이거 주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그때는 성경이 없었어. 어떤 성경이 있었냐? 구약 성경이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서 너희가 영광을 얻으려고 지금 성경을 본다, 그 소리.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은 계속적으로 영광을 보려고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메시아라는 사람이 오면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고 중풍병자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성경에 선지자를 통해 성경에 선지자들이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소경이 아닌 자들은 이 소리가 귀에 들러오지도 않아요. 안진뱅이가 아닌 자는 그걸 알지도 못합니다. 다윗의 자손 그분이 왕 오면 내가 안진뱅이가 소경이 일어날 텐데, 소경이 눈을 뜰 텐데, 안진뱅이 일어날 텐데 메시아가 언제 오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 소리예요. 여기 성경을 너희가 영생을 얻을 상고하거니와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을 봅니다. 앞으로 당겨주셔서 누가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기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것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선지자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한 거야. 메시아가 오면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자유케 되고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러니 그 말씀을 누가 소망합니까? 소경된 자들이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소경이 아닌 자는 안 기다리죠. 눈 멀떡이 떠 있으니까. 소경된 자는 예수가 오셔야, 메시아가 와야 우리가 눈을 뜰 텐데 언제 오지? 이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안전뱅이도 예수가 오면은, 예수가 누군지도,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 우리가 일어날 텐데 그분이 언제 올 거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선지자들이 얘기한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소리. 소경이 눈을 뜨는 거예요. 내 믿음, 내가 너에게 무엇 해줄지를 원하느냐? 눈을 뜨기를 원하이다. 주님께 뭐라고 합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소경의 믿음이 뭐였다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들의 얘기한 메시아가 오면 네 눈을 뜨게 해줄 거야. 이걸 그들은 믿고 있고 소망을 갖고 있었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마침 그분이 오셨으니까 네 믿음대로 될 줄 아니까 떠버리는 거예요. 자기들 믿음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사복음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주님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다, 믿음대로 될지 그랬거든요. 그들이 무슨 믿음이 있었겠는가?
이게 생각하지만 장님 문고리 뭐 안 보이니까 아무렇게 하나 해서 문고리 잡는다고 문고리 잡던 식으로 그들이 그냥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해서 낳는 것이 아니다 그 소리죠. 그들이 확실하게 나선 것은 그들이 메시아를 소망하고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그 메시아가 와서 야, 네 눈을 뜨고 싶어? 너 보기를 원해? 예. 그럼 네 믿음대로 돼. 하니까 눈을 떴다. 할렐루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주님은 알고 있었다 그 소리. 그 거기 있는 유대 나라의 소경이 다 눈 떴습니까? 믿음이 있어서 소망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찾아다니고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그런 소경들이 눈을 떴고 그런 안진뱅이가 일어남을 받았고 그런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은 것이지, 그렇지 않은 자는 그런 일도 있을 수도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보니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다가 떠나가시면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텐데 그가 와서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해서 심판에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고 주님이 가셨어요, 하늘에. 그리고 지금 주님은 가시고 이 땅에 안 계셔요. 그리고 2000년이 지금 흘렀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를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지 않으면 예수 믿을 길이 없어요. 그분이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나는 아무 증거도 없고 나타날 수도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증인이 되게 하고 나를 인도해 줘야 되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인정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그분이 영광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잖아요. 이 말씀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빛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광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라 했는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영광이 나타난다는 게 뭐예요?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단 말이죠. 귀신이 떠나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병든 애가 고침받는 게 뭐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게 영광 돌리는 거야. 우리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져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인해서 생명이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진리가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래야만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는 성령을 보내주신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이 증거되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 예수의 하나님 말씀의 그 계명을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신앙은요, 구약의 성경을 믿고 그들이 하나님 영광을 돌렸던 거나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을 적어놓고 그 적어놓은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나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는요, 불행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문화 문명이 최고로 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병들어도 고쳐달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병원에 가면 다 금방 낫으니까. 그래서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맹장만 걸려도 죽었어요. 옛날에 급살이라 해서 우리 어렸을 때 급살이라 해서 막 죽는 사람들은 다 맹장 이런 걸로 죽는 거야. 터져서. 이걸 자체를 못하니까 급살로 다 죽어버려. 그들 아프면 막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하나님 사랑을 받고 그랬죠.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저 멀리 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사당된 사문화가 돼버리고 있어요. 영광이 안 나타나요. 이 말씀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에서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믿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도 자체도 안 하는 거예요, 요즘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나타나지. 마귀는 천하 영광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천하 영광을 주리라. 그게 뭔 소리요? 네가 내 말 들으면, 그 소리 아니요? 나에게 경배하면 그 소리는 네가 내 말만 잘 들으면 내가 너 돈 벌게 해줄 거야. 너 나에게 내 말만 잘 들으면 너 취직도 시켜주고 내가 잘 살게 해줄게. 돈도 많이 벌게 해줄게. 그러니 주일날도 교회 가지 마. 이게 내게 경배하면,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세상 영광 너에게 줄게. 세상 부귀영화 너에게 줄게. 당초에는 그게 누구 거에 썼어요? 당초 우리 거에 썼어요. 마귀가 그러잖아.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넘겨줬다고. 당초에는 인간 거에 썼어요. 근데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적이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다 뺏김으로 인해서 이제 마귀 걸로 천하 영광과 모든 권세와 다 마귀 앞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사용할 때 내 말 들이해도 잘 살게 해줄 거야. 내 말 들어. 이렇게 해서 마귀가 우리를 천하 영광을 가지고 세상 거 가지고 봉사, 눈먼 사람 이렇게 해서 쫓아오라고 하듯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데리고 다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초점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야 되는데, 당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해서 영광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빛이 아니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마귀는 그걸 못하게 한단 말이죠. 계속적으로 육체를 가지고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광을 자꾸 저버리게 하기 때문에, 영광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문화 문명과 신앙과의 싸움이에요. 오늘 우리는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악한 마귀들이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천하 영광을 가지고 믿지 못하게 점점 우리를 저 길로 꽂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세상이 문화가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되고 막 그러면, 나는 그전에 그랬어요. 못 살고 못 먹고 미개인 나라가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들이 막 그렇게 미신을 숭상하는가 그랬더니 정반대예요. 반대.
문화 문명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우상 숭배는 더 많이 하고, 문화가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더 하나님을 몰라봐요. 이게 참으로 신기하고 신통망통해. 나는 처음에 그렇게 알았어요. 이걸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는 우상이 없는 줄 알았어요. 40년인가 50년 전에, 40년이 되겠네. 40년 전인가 30년 전, 40년이요? 40년 전에 일본을 갔었는데, 그때 직장에서 일본을 연수하러 이제 갔었어요. 40년 전에 갔는데도 그 나라는 우리나라 잘 살았어요. 깨끗하고 잘 살았었는데 우상이 그렇게 많아요. 가는 곳곳마다 우상이 없는 데가 없고 각 가정마다 다 우상이 있어요. 그 드라빔이라고 해서 우리도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가정의 우상이 있고, 직장의 우상이 있고, 나라의 우상이, 전부 다 우상이 곳곳에 다 있어요. 아니 그 일본은요, 카메라 그 렌즈 있죠. 렌즈가 세계에서 지금은 그렇지도 못해요. 지금은 우리나라한테 다 떨어졌어요. 그렇게 잘 나가던 그런 나라였었는데, 그런 나라에서 우상이 캬 만연되더라고. 그거 나는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내가 이제 목사가 돼서 이렇게 보니까 그건 당연한 일이더라고. 그건 당연한 일이. 하나님 필요 없는 세대가 돼버렸어.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시대가 돼서, 그래서 육신의 마음만 편하고 오는 거예요. 마음만 편하는, 그냥 안정감이 있는 것이지 신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그 신의 자리에 문화 문명이 올라타고 있어요. 이게 인간의 타락상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영적 생활에서 승리했을 때 교회 나올 수 있지, 영적 생활 승리하지 못하고 지면은 나오지 못해. 왜? 영적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그래. 이긴다는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돼. 믿음을 뺏어가려고 하는 악한 마귀가 가진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나의 가장 약점인 그 아킬레스건을 그것들이 항상 동원시켜서 나도 모르게 그것이 살금살금 들어와서 넘쳐나게 해서 넘어뜨리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또 말씀 상고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애를 써야 되지, 어영부영 하다 보면 요즘 세상같이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를 안 해. 우리나라는요, 참으로 내가 봤을 때 복받은 나라입니다. 나라는 적고 참으로 자원이 부족한 그런 나라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넘쳐났었어요. 근데 그 사랑을 이 사람들이 착각하고 살아요. 착각하고 살아요. 그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거든요. 핸드폰 여러분 보죠? 그 삼성이 지금 가잖아요. 수십억 개가 지금 팔려나갔는데 삼성이 거짓말 차지하고 있어요. 그 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우리나라 그 기업에 하나님이 지혜를 줬기 때문에 항상 앞서가는 거예요. D랩 같은 거 항상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쩔쩔매고 우리나라 걸 사가기 때문에 작은 나라에서,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장사를 해서 그렇게 벌어들이는 거예요. 그럼 먹고 사는 것이죠. 앞으로도 많습니다. 줄기세포 같은 거라든지 또 기타 이번에 저런 거, 또 코로나라든지 이런 방역 문제라든지, 이 모든 앞으로도 인류가 살아가는데 그야말로 급진전할 수 있는
하나만 딱 하나님이 지혜만 또 머리를 딱 우리나라 누구한테 줘가지고 딱 건드려서 세계 딱 최초로 딱 건드려지면 전 인구가 30년 50년 먹고 살 거 그냥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여태까지 먹여 살려줬는데 이 나라는 그거 다 망가뜨리고 저들이 잘했다고 지금 하나님을 전혀 보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일생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해야 되지, 아직도 뭐가 뭔가 모르고 자기 이기심으로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면 배은망덕하다고 그래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의 심정을 네가 알아라. 네가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우리 인류를 구원하셨는가, 인류를 떠나서 너를 어떻게 구원했는가, 얼마만큼 사랑하려고 인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가, 이걸 네가 그 사랑의 심정을 네가 알아야 되는데 이건 생각하지 않고 자기 육체 것만 막 생각한다 그 소리. 그게 하나님이 가슴 아픈 일이다 그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그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아는, 그 심정을 알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은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옮겨놓는 것이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를 해도 한 영혼 주님 앞에 데려오려고 비뜩을 하지 않잖아. 눈도 깜짝하지 않잖아요. 언제 한 영혼 주님 앞에 들여다 놓고, 언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언제 주의 일 하려고, 언제 주의 일 하려고. 아까 성경을 보니까 시편 56편 8절에 이렇게 있어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랬어요. 참으로 우리는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려 막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흑암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광으로 우리 비춰줬으니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